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한국은 많이 춥다고 그러고 밴쿠버는 지난주에 눈이 왔는데 이번 주에는 많은 비가 계속해서 매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쌓였던 눈도 다 거의 녹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오랜만에 계시록 말씀을 보는데요. 계시록 2장 11절로 17절 말씀, 버가모 교회에 편지했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이 아시아 7교회에 메시지를 보내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각 교회에 편지를 써서 메시지를 보낼 때 일정한 형식들이 있었습니다.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또 상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꼭 상을 주는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을 소개할 때 특별히 그 지역에 맞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날쌘 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버가모 교회는 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버가모가 어디냐? 에베소 위에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서 한 100km 정도 내륙으로 들어가면 버가모라는 지역이 있는데 아주 풍요롭고 넉넉하게 사는 이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향락의 도시이기도 한데 여기에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신전이 있는데 아테네의 신전, 또 그 제우스의 신상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이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 그들이 거하는 데가 어디냐면 향락의 도시, 이 종교성이 있지만 이 세상의 신들을, 인간이 만든 신을 섬기는 이런 신전을 세운 아주 그런 곳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는 내가 사는 곳은 다른 것이 아닌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 사단의 권자, 다시 우상과 또 이 악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이 가득한 도시, 그런데도 하나님의 충성된 종,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안디바와 같은 아주 충성된, 피를 다 내어주고 흘리면서 순교하는 이런 순교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안디바의 죽음에도 너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칭찬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게 그렇게 환난 때는 쉽지가 않아요. 오늘 평화롭다 하니까 다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믿음도 안 지키고 뭐 스스로 있는 것처럼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환난 때도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 때 믿음이 지키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험난하고 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이 사이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바르게 살려고, 정의롭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는 안디바와 같은 이런 순교자의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잘 살고 있었지만 두아디아에 있는 것은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타락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지킨 것을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책망의 첫째는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 발람이 누구예요? 선지자였는데 암몬과 모압이 와서 이스라엘을 도저히 이기지 못하니까
이 선지자를 유혹을 해요. 뇌물을 주고 거짓말해서 다 믿음의 사람들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작전과 흉계를 꼈을 때 발람이 그만 뇌물에 속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말 못하는 나귀가 책망을 했던 그런 선지자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의 넉넉함은 우리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유혹받고 넘어지는 게 물질인데요, 이 물질, 이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고 있어야 되는 거지만 넉넉함이 이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넉넉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넉넉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있게 되면 모든 것들이 만사 형통되는 것을 보게 돼요. 때로는 우겨싸임을 당해서 있는 것도 빼앗길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 땅을 차지하는 법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죽는 것 같지만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발람의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이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올무에 놓아져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될 때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상을 따르면 안 돼요. 우상을 따르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다른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일을 두어서는 안 돼요. 겸손히 내 마음속에 누가 있나? 너희가 사는 곳이 어딘지 안다. 거기서는 사탄의 보좌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권자가 있었다. 사탄의 권세를 부리는 자리가 있었는데 오늘 사탄의 권자가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는가 봐야 돼요. 그래서 발람의 탐욕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는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인 책망의 교훈은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니골라가 누굴까요? 사도행전 7장에 들어가 보면 이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사도의 7장에 들어가면 이 7 집사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방 사람이 되었던 니골라가 믿게 되었는데, 아마 처음에는 열심히 잘 믿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변질되어 가지고 이 니골라 당이라고 생겼는데 사교 집단 이단 지파가 된 거예요.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 모든 게 은혜면 되지 무슨 법이 필요하냐.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도 이 율법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제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근데 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법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은혜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거죠. 그러나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무질서해져. 법은 없고 순종은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 정당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됐고, 내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당은 이단의 집단이에요. 율법이 불필요하고 은혜면 다 된다고 주장했고, 자신들을 합리화하고 행음하고 음란의 죄를 짓게 되어서 교회가 문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하게 되는 것은 다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성령에 따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은 뭐냐? 뇌물에 속지 마라, 탐욕하지 말라. 니골라당의 이 책망은 뭐냐? 당신 마음대로 하지 마라. 은혜 받았다고 다 그렇게 자기 주장만 하지 마라.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알죠. 자기가 아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이제 깨우쳐 줍니다. 그러므로 16절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거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갖는 것, 세컨 찬스죠. 니느웨로 달아났던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그 스월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 토해내가지고 니느웨에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세컨 찬스를 가진 거예요. 세컨 찬스를 가지니까 원하든 좋든 싫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세컨 찬스가 주어진다는 것은 은혜예요. 회개하십시다.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운 때에 깨달았는데 내가 내 입에 검을 가지고 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정결케 해요. 우리를 스스로 깨끗게 할 수 있는 건 보혈의 피밖에 없는데 보혈의 피,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의 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치유를 주시고요, 깨끗게 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너희가 이 모든 환난을 이기고 또 책망을 다 받았으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끝까지 이러한 악한 환경 속에서 견디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내가 주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들을 줄 텐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으로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줘요.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요, 흰 돌을 주고요, 그 돌 위에 새긴 이름을 줬는데 받은 자만이 알게 된다. 참 깊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나가 무엇입니까? 양식이죠. 우리의 필요한 양식이죠. 감추어진 만나를 주신다. 매일매일 주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는 잘 보관되어서 내려오다가 서기 586년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에레미야가 법궤 속에 만나를 넣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추어진 만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감추어진 만나, 양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생명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많은 만나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6장 32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셔야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양식을 먹어야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해서 매일 살게 해주셨는데 오늘날은 사람의 입으로만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를 먹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먹고 살게 한단 말이죠.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양식으로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이런 생명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 너희의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어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흰 돌을 준다고 해요. 이 고대 문화에서는 재판을 할 때 재판에 진 자는 검은 돌을 받고요, 이긴 자는 흰 돌을 받는데요. 그래서 흰 돌을 받은 자에게는 그게 상금이 된대요. 또 경기장에서 경기 선수들이요, 상금으로 받는 게 흰 돌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영화 본 게 하나 있는데요, 칸다할, 아프가니스탄의 전쟁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서양 사람 두 사람이 종군 기자로, 사진작가로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쟁에 참혹한 상황을 트리아지, 응급실이라고 하는 제목에 붙은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통해서 자기 친구가 하나 그 전쟁에 종군 기자로 참여했다 죽고 거기에서 이제 경험한 이야기를 살아서 돌아와서 집에 살지만 그 악몽 속에 매일매일 시달리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하나 겪었던 그런 장면이 뭐냐면 매일마다 사람들이 부상당해서 이 응급실로 실려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경상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중상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의약이 없어요. 약품이 없어요. 그리고 수술도 할 수 없고요. 의사는 딱 한 명, 뭐 간호사도 없고요. 약품도 없고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 수많은 군인들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염병은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딱 진단을 해서 이 사람은 걸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블루 카드를 줘요. 그래서 사지가 다 잘려나간 사람들, 정신은 멀쩡하고 움직일 수 있고 먹을 수 있는데 블루 카드를 줘요. 블루 카드를 받으면 며칠 내로 그는 총살령에 처하게 됩니다. 다행히 옐로 카드를 받으면 그냥 생명은 부지할 수 있고 좀 쉬면 회복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상당한 것도 억울한데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라 하는데 다 부상당한 군인들이 두려움에 쌓이는 거야. 의사가 어떻게 판단할까? 의사도 괴롭지요. 약품은 없고 환자들은 많고 그러니까 살려야 되는 사람이 며칠 있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서 권총으로 쏴서 죽여야 돼. 왜냐하면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확률이 없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운 영화예요. 이런 악몽 속에 자기도 다쳤는데 강에 빠졌는데 9/4일생 살아났죠. 근데 그래도 자기 뼈는 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옐로 카드를 받고 생명은 건져가지고 치료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악몽을 꾸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표를 받아야 살 수 있을까요? 물론 고대 시대에는 흰돌을 받아야 산다고 했잖아요. 상금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니겠어요? 흰돌을 받았는데 이 흰돌은 너는 승리자다, 너는 우승자다 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에요. 이 죄가 가념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검은 돌을 주면 우리는 죽을 목숨이에요. 환자들 중에 블루 카드를 받으면 죽을 목숨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흰돌을 주시고 흰돌을 승리자라고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새겨줬단 말이에요. 나만이 아는 이름을 새겨줬단 말이에요. 너는 양자의 아들이다.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싸우고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을 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끈질기게 매달려서 이기려고 알롱달롱 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야, 너는 야곱 속이는 자라고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너는 헵시바 엿뷸라. 너는 결혼한 자라. 너는 기쁨의 여인이라.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새 이름을 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내 손바닥에 새겨주셨어요. 야, 이 돌판을 받고 자기의 새 이름을 가진 자는 자기가 받은 자들은 그 이름을 알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보가모 교회 참 환경이 열악하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풍요롭고 넉넉하고 향락적인 도시였지만 이상한 향락의 도시, 종교의 도시, 인간이 만든 신의 도시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야, 너희들이 이런 환경 속에도 믿음을 지키는 안디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믿음을 지켰구나 하고 칭찬해 줬는데 두 가지 책망할 게 있는데 하나는 발람에게 뇌물을 받았고 또 하나는 그 니골라다, 자기 자신의 만족, 자기 자신의 충족, 자기 자신을 따라갔다, 이거를 책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때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하기 쉽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곳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 소개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회개하라. 내가 너에게 나의 입술의 검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입술의 검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림이 있거든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깨달아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시대에 감춰진 만나, 그리고 흰 돌, 그 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